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샌덤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지혜와 하나님 위로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우리는 혀와 말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문 영혼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본문은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험성, 그리고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오늘 본문이 선생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3인칭을 주어로 사용하면서 그 범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혀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 다른 내용의 비유를 들어 표현합니다. 먼저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고 합니다. 말에게 씌우는 재갈은 말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합니다. 배 전체 크기에 비해 키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키를 통해서만 배는 응당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는 작은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작은 불이 약해 보이지만 그 불은 나무로 뒤덮여 있는 큰 숲을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비록 혀가 몸의 작은 일부분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 방향을 따라갈 때 큰 위력을 나타내지만 만약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혀가 가진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이 8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악이요 죽이는 독을 내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얼마든지 악한 말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의 어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좀 전까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9절부터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어찌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는 말씀일까요? 야고보는 이 역설적 표현에 다른 결론을 13절 이하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인간은 스스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혀를 온전히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국 야고보의 결론은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인 것이죠.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제어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행위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우둔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진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자들은 인생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독과 악의 말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들은 주님을 찬양한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설령 말에 실수를 하여도 넘어지더라도 그들은 그 모습으로 인해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결국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성결하여 화평을 이루어내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나아가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온유함으로 혀를 제어하고 더 나아가 그 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열매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됩시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